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형적 제사장인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5장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내러티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숱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고난을 통과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늘 영웅을 필요로 하지요. 사람들은 영웅, 즉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고 유토피아로 인도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존경받는 영웅은 종종 탄생하지만 그 영웅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기란 가뭄에 새싹이 나듯 쉽지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되곤 합니다.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근대화의 영웅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간교한 침략자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이치로 한 시대에 인정받는 영웅은 종종 출현하지만 여러 시대에 걸쳐, 더 나아가 모든 시대에 걸쳐 추앙받는 영웅이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신의 섭리 혹은 역사의 비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뿐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숭앙받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갈등의 파고가 드세기로 악명 높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서 신앙의 태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주지하듯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시조로 충항하며 기독교에서는 영적 시조로 간주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이름과 달리 오랜 역사에 걸쳐 가장 반평화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예루살렘은 저 높은 초월세계, 곧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올려놓는 지상의 발등상 혹은 발받침 같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연이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66년에서 73년과 132년에서 135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유대 독립전쟁 또는 유대 로마 전쟁에서 로마에 처절하게 패배한 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되었고 로마는 예루살렘에 로마의 종교를 이식시켰습니다. 그 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예수님이 처형된 골고다 언덕으로 간주된 곳에 성묘 교회를 세웠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다음 동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5, 6세기에는 많은 숫자의 교회와 수도원이 예루살렘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7세기부터 무섭게 발호하기 시작한 이슬람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찬탈한 다음 660년 성전산에 바위의 돔 모스크를 세운 이래 11세기부터 시작된 8차례의 십자군 원정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이슬람의 지배가 20세기까지 줄곧 이어졌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크게 두 구역, 곧 서예루살렘 지역은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동예루살렘 지역은 19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인 올드시티는 북쪽에 위치한 다마스커스 문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슬람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상태며 이슬람 신도들이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인 구역의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유대교 신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상당수가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독교인이 다수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상할 때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응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끊이질 않는데, 그럼에도 이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추앙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달라고 집요한 탄원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늘 휘황찬란한 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칙칙한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아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욕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굵직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25장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본시 갈대아 우르 출신이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전통적으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으로 알려졌으나 오늘날에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파 지역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고고학적, 지리학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확실한 결론을 유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는데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하란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만약 갈대아 우르가 전통적인 의견대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곧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우리가 제8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1장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원에서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과 달리 오히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즉 원형적 성소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 옵니다. 둘째, 창세기 4장 이후로 소개되듯이 가인계열 후손들의 현저한 특징 하나는 도시 혹은 촌락을 건설하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반해 이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한 장소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즉 순례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훗날 신약성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거주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정착지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나그네 혹은 여행객처럼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 곧 힘, 돈, 명예, 쾌락 등을 과격하고 철저하게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교회가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첫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둘째,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셋째, 아브라함을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넷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보적인 복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이란 피조물과 결합하심으로써 둘의 관계를 공동 운명체로 간주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평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놓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서술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복을 주다란 뜻의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파생된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 즉 복을 주다는 구약 성서에서 총 310회 나오고 창세기에서는 약 88회가 사용됩니다. 이 중 5번이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면 장수, 명예, 부귀와 같은 풍성한 삶의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그의 소명 이야기에 함께 등장합니다. 복의 선언과 소명이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의 선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동시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영하고 보살피라는 복과 소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누구입니까?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아담과 노아는 인류를 대표했던 원형적인 제사장적 존재로서 인류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이나 노아처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원형적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집안, 그리고 그 한 집이 확장되어 한 민족을 대표하는 원형적 제사장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중대하고 심오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아브레케카, 곧 내게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레케카라고 선언하시는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창세기는 원역사 혹은 태고사를 다루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족장사를 다루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로 크게 양분되는데,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가 인류의 태고사와 이스라엘 족장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로 대표되는 인류의 원형적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인류의 태고사와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연결짓는 중요한 첫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명과 복을 역사 속에서 실제화하려면 그는 자신의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에 곧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순례의 모험에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고대 사회가 시족과 부족 중심의 혈연과 지연 공동체로 강고하게 결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향과 친척들 곁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소명 안에 담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를 다시 성전 안으로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과 순종을 필요로 했습니다. 인류를 다시 성전 안으로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 곧 신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장차 그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안으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요.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 혹은 전리품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답합니다. 하나님, 하란에서 잘 살고 있던 저를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분명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저는 자식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저자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곧 의로움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아브라함은 단연코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반드시 선물로 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라고 분부하시고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제외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세워놓습니다. 잠시 후 먹잇감을 발견한 솔개들이 쪼개진 동물의 사체 위로 몰려들었으나 아브라함이 내어쫓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연기가 나는 화덕과 횃불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흔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예식의 의미를 고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맺던 국제적인 조약 체결 의식에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혹은 군주와 신하 사이에 어떤 조약을 체결한 후 어느 한쪽이 그 조약을 깨트리거나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의 몸이 절반으로 쪼개졌듯이 조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지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주와 심판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도 죽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잡은 3년 된 암염소, 수량, 비둘기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의 형태로 나타난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기와 불이 쪼개진 동물의 사이를 지나갔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쪼개진 동물의 사체 위를 맴도는 솔개들을 내쫓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언약에 대한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증거가 항상 언약 백성들의 신체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훗날 하나님과 체결된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 안식일 준수이고 다윗 언약의 표징이 기름 부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의 표징이 성만찬과 세례로 나타나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가 표징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원래는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 곧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고 그의 아내 사레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사라로 개명해 주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 부부 사이에는 직접 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꼽자면 아담과 노아의 뒤를 잇는 원형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담과 노아가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원형적 제사장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서술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 근방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세겜은 팔레스타인의 중앙산지 곧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며 축복과 저주를 기원하는 장소로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인접한 곳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6km 지점에 위치하며 훗날 야곱이 놀라운 신현 체험을 한 후 이곳이 하늘의 문이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곳곳을 통과하면서 주요 장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책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전체가 최초의 원형적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원형적 성전 역할을 수행하는 땅으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세겜, 베델, 헤브론 등은 모두 훗날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가 되는 장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원형적 성전인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성전의 핵심 기능인 제사를 드리는 예언적 상징 행위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가장 극적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아찔하고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제사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며 175살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총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75년을 살았으며 육신의 부친과 헤어져서 25년을 아내와 지냈고 100세 이삭을 얻은 후에는 아들과 함께 75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두 8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려 100년 동안 고작 8번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아주 많은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정도의 신앙 영웅이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최소 8번은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 이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간 대화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00세에 힘겹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참으로 황망하고 끔찍한 요구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년에 얻은 유일한 친아들을 내놓으라는 것도 끔찍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죽였다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가 고스란히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난해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과 노아의 뒤를 잇는 더 나아가 태고적 인류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서 살짝 핸들을 튼 것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자손들을 통해 장차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구원사의 첫걸음을 막 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친아들을 죽여버린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을 절망과 상처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장애물처럼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위험 요소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폭탄이었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새싹을 직접 발로 밟아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요구는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놓아라. 창세기 저자는 이 엄청난 사태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구체적 심리 상태를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체념했을까요? 하나님이 장난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은혜로 주셨으니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선 것을 가리켜서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밤새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판국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구체적 심리 상태를 다양하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저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시간의 흐름에 맞춰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할 뿐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채비를 마쳤고 이삭과 2명의 하인을 대동하고 집을 나선 지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으며 거기서부터는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곧 자신이 죄물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자신을 소각시킬 수도 있는 제사용 땔감을 스스로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산을 오르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예견된 그러나 참으로 뼈아프기 그지없는 아들의 질문 앞에서 아버지는 굵고 짧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할 소관이지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곧 여호와 이레 혹은 야훼 이레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자 오히려 화들짝 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심 혹은 신실함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복을 확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어마무시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증한 행위라고 엄중히 금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끔찍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만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부를 싸그리 몰수해 간다 해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도 그럼에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혹은 주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회수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기꺼이 네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드물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구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건강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그렇다면 큰 고민 없이 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제가 한국 교회가 이토록 허약한 까닭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신학이 너무 빈곤해서라고 판단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신학도서를 전문으로 만드는 출판사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하나님께
제가 출판사를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주신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힘들 텐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든 것은 하등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샘물결 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도서를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를 경영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비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5년 동안 초심을 잘 지키면서 제가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서원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지면은 저는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 등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렇게는 못합니다. 되게 고민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 참혹한 요구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다른 종교로 개종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난해한 장면을 애써 설명하려는 제 자신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느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장애물은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아니었고 사라의 부림도 아니었으며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의 난관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깎아지른 벼랑 끝에서 왜소한 엄지발가락 하나로 온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듯한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인 아들 이삭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고 있는 절벽 아래로 온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들뜨게 만들 만큼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실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필경 다른 방식을 동원하서라도 기어이 이삭을 구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만약 어떤 잔꾀를 부렸다면 그때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은 분명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깊은 좌절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원형적 제사장인 아담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를 손에 못 쥐는 것이 끝내 불만족스러워서 결국 나머지 복들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에는 이삭이라는 단 하나의 복만 확실하게 소유했을 뿐 나머지 복들, 가령 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들은 모두 미래의 약속 어음으로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중에 있는 그 하나의 복, 곧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욥과도 다릅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다 갖고 있던 욥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를 위해서 그의 소유 전부를 거덜내시자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이 받은 복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로 회수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다 내려놓은 그 하나의 의로움만큼은 끝끝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담과 욥을 능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간직하고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시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확언했지만 실제로는 10년이 지난 85세 무렵에 이르러서야 친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또다시 15년이 흘러야만 했으며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등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약속은 실제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약속과 그 약속이 현실화되기 전까지의 사이에서 감내해야 했던 수백 년에 걸친 인내와 순종이 얼마나 힘겹고 처절했는지는 그 당시를 살아냈던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초기 교회 신자들이 부활하신 후 하늘의 성전으로 되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설마 지금까지 2000년에 이르도록 오래 지체될 줄 그들이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우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시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히 거룩해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복이 실제로 성취되려면 속절없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충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대체 그 구원의 손길은 언제쯤이나 내 삶에 도착하는 것인지 막막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깊고 어두컴컴한 계곡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계곡 사이사이마다 마치 옛날 서울 한강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놓였듯이 제1의심, 제2의심, 제3의심 그리고 실망과 허탈과 분노라는 이름의 다리가 수두룩하게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약속과 성취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곧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현재의 삶을 버티는 것, 더 나아가 그 버티는 것을 성령 안에서 즐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특히 인내가 필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도를 매우 중시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은 가장 반하나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레미 리프킨이 시간전쟁이란 책에서 지적하듯이 속도가 증가하면은 조급증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삶의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은 30여 년 전에 인터넷에 한번 접속하려면은 2시간이가 1시간이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던 소위 천리안과 하이텔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1초 혹은 2초만 지체되어도 분노 게이지가 급상승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조급증 환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속도전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느려 터진 하나님은 구닥다리 혹은 퇴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적 하나님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서 재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채찍을 휘둘러서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더 서두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과 몸을 맡기고 순응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것이지 내 속도와 리듬에 하나님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위중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지 내 리듬에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채고 탁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긴장과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의 욕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지 욕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희망의 요체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고 10년 전에는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까닭에 혼자 세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부모도 일찍 죽고 거기에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냐며 수군거려서 그 말을 듣는 게 참 괴로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남편도 먼저 떠난 이유를 대관절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걸 안다고 말해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대체 자기들이 뭘 안다고 사람이 죽은 까닭을 혼자 추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다 교만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말해야지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위해 잠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온 그분이 언덕을 힘겹게 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영차 응원하시면서 함께 언덕을 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힘이 다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당신의 등에 업고서 하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모습으로 높은 언덕을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종류의 일을 만난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희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성령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견디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범한 혹은 특별한 사람인 까닭은 그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세 종교의 시조이거나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의 참으로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을 믿음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여정 내내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저 멀리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걷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빛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앞을 방해하는 자욱한 안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흉내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하고 인류의 태고적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히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계획과 설계를 세우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속이기 때문에 저희의 삶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숱한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그리고 낙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가는지 그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에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욕망을 정치에 투영시키고 국제관계에 반영시키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원자재는 뛰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급격하게 피폐해지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런 때에 정치가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과 행동을 하면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실제로 왔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귀에 거슬린다고, 우리의 욕망에 배반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돌을 들어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붕괴되고 하나님, 인생이 지하실 1층, 지하실 2층 계속해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이 급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지푸라기는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손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희미하고 엷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저 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불치병, 수많은 위중한 병,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고 따뜻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부어지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